우리가 부흥 그러면 되게 설렙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도요, 어떻게 보면 부흥의 초석을 마련하고 또 부흥의 어떤 기틀을 우리가 마련하는 그러한 설교 한 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부흥의 그물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상반기 때 그물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왠지 하반기 때 많이 거둘 거라는 기대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원리 안에서 씨를 심었을 때도 거두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둠과 동시에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계속 심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흥에 대한 그물 준비는요, 그 부흥의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준비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것이 겸손이고 또 갈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도하실 그 부흥의 규모는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수준 이상을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그 세일의 수준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고 성령 시대에 더 여러분들 더 초자연적이고 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분명히 그런 형식의 그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주님을 잘 그 관계 속에 또 진리를 배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장래를 마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할 그 부흥의 어떤 규모나 그 방향성들을 잘 여러분들이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잘 배워서 세부대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말이 더듬는 거예요. 너무 규모가 강력해서 어떡하나, 이거 너무 강력한데. 제가 항상 부흥 얘기를 할 때마다 진리의 부흥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반드시 진리의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개혁이 없이 어떤 부흥은 저는 어떻게 한시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부흥의 속성은 진리가 영원하기에 또 본질이 진리기에 선제적으로 진리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서 참된 진리의 진수가 펼쳐져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역사는 말씀이 흥왕함을 통한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도와하듯이 단순히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단순히 은사의 충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고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고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해짐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성도들이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가 계시적인 알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아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의 개혁은 반드시 연쇄적으로 어떤 부흥을 일으키고 도미노처럼 또 함께 가냐면 바로 찬양의 부흥과 함께 갑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새 노래로 우리가 찬양하라. 시편에 보면은 또 하나님 우리가 새 노래로 내생물처럼 입사 장로처럼 천상의 경배 그 시스템의 중심에 새 노래가 있잖아요. 그 새 노래는요 바로 진리의 개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자기를 계시해요. 다 한꺼번에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시대가 열어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기를 계시함과 동시에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감추어진 만나를 제공받을 때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는 거거든요. 패러다임의 전환. 그러니까 옛 부대에 있다가 전통적인 일에만 익숙해 있다가 와 예수님이라는 새 일이 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잖아요. 굉장히 쇼킹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감탄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저희 교회 와서 야 우선순위가 새롭게 조명이 됨을 통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신 분들이 거의 100%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비전 교회의 가치를 그렇게 인식하고 동의하면서 또 저와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계시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새로운 노래로 고백되어진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들을 시로 쓰고 설교를 하고 또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죠? 그것이 운율과 또 노래로서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새 노래가 된다. 새 노래라는 것은 카이넨이라는 어떤 질적 변화를 씁니다. 네오스라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 노래는 이제 안 부르고 이제는 찬송가는 구식이고 CCM을 부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질적으로 내가 주님을 새롭게 알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새로운 계시적인 깨달음 가운데 그러한 찬양의 부흥들이 진리의 부흥과 함께 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찬양의 부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저희 교회 부르심 또 저희 교회 정체성은 찬양이라는 키워드와 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막 저희 교회가 항상 진리를 강조하고 또 진리의 개혁의 슬로건을 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그것에 국한적으로만 부흥을 얘기하지만 저희 교회 부르심은 찬양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선제적으로 진리의 개혁과 함께 가기 때문에 진리의 부흥, 찬양의 부흥이 함께 가는 것이고요. 또 찬양의 부흥은 연쇄적으로 기도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를 24시간 할 수 있나요? 반드시 찬양과 기도가 함께 갑니다. 오래 기도하려면 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영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성 가운데 그래서 찬양의 유익이 있는 거군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알다시피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만 했을 때 감옥이 열어졌나요? 지진이 나고 찬양과 기도를 원어를 보면 동시에 영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와 함께 또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과 함께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찬양과 기도의 부분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지만 또 저에게 부르심과 정체성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 볼 때 또 우리가 찬양의 부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가올 이 찬양의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또 성경적으로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찬양의 부흥이 뭔가 또 찬양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볼 거예요. 아니 이런 식의 찬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최상위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찬송가만 부르고 이런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계몽시키고 또 하나님께 일으키실 그 찬양의 부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아마 쇼킹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물론 저희 교회는 본질이 또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오지만 너무 늦게 와요. 11시 예배 될 때 온 사람들이 많고 이미 찬양할 때부터 찬양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또 천상의 이 시스템, 예배 시스템, 경배 시스템의 중심에 찬양이 있음을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일단 이 찬양에 대한 새로운 우리 안에 뭐랄까 하나님 관점으로서 인식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찬양 우리에게 주신 이유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설교가 여러분의 방향성을 제고하고 또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계몽되어졌을 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찬양을 강조한다 해서 평가절하되는 게 아니라 그 항상 전제는 진리의 개혁 아까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참 중요해요. 진리와 분리될 수는 없는 거예요. 찬양은 그 가사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오늘 이제 그래요 소두에 막 부흥 얘기를 하면서 찬양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찬양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가 맛본데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어요. 시대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면서 감춰진 만나를 주는데, 그죠? 구원론도 그렇고 그 감춰진 만나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게 하는 어떤 세일의 영광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한단 말이에요. 세부대가 되면 그것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감추어진 만나처럼 새로운 차원의 찬양들에 대해서 마치 천상의 예배의 중심에 있는, 지금도 내생물과 입사장모들이 부르고 있는 그 새 노래 시스템, 그죠? 그러한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의 흐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뭔지 모르겠죠, 아직은 뭐.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전제를 알아야 돼요. 바로 늦은 배의 성령이죠. 성령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됐고, 초대교회 때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의 부어짐을 통해서 성령이 먼저 부어지고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어짐 위에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죠, 탄생했고 성령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성령 시대가 열어진 다음에 우리가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령이 내주하셨죠. 우리가 주일날 했잖아요. 그리고 폭포처럼 이제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부어주고 계세요. 계속 내주하심의 역사, 은혜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연결됨, 성령 충만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대중화를 선언했다. 왜? 성령이 각자 임하였을 때 성령이 진리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며 비밀들이 우리 안에 계시적으로 또 임하기 때문에 어떤 계시의 보편화, 대중화가 선언된 시대가 개막이 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그런 성령 시대에 우리가 예언적인 어떤 흐름들이 교회를 지배했어요. 지금 막 우리가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뭐 예언적인 교회 얘기가 여러분들 생소한 개념 같지만 많이 안 들어서 그래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성령은 예언적인 특성을 있어요.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초대교회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그때부터 예언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예언적인 흐름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이 더 예언적인 흐름이 강력하겠죠. 늦은 배의 성령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예언적인 체질로 또 계시적인 체질로 교회와 성도들이 변모되어져 갑니다. 점점.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며 그런 식으로 더 친밀감과 유대감이 깊어진다는 차원의 얘기겠죠. 믿습니까? 그럼 찬양이 바뀐다니까. 오늘 이거와 다 연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닥다리가 되면 안 돼요. 전통에 묶이면 안 돼요. 그러면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또 바리새인들 전통을 고수하다가 그죠? 새술은 새부대를 찢어야 돼요. 아니 옛부대가 찢어져 버려요. 새술을 담으면. 그러면 새부대로 준비되어지려면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지금 감춰진 만나를 계시할 때는 유연성을 갖는 그죠? 유연성. 그러한 새부대로서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배우는 태도와 믿습니까?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전제는 뭐냐면 교회는 바로 예언적인 흐름이 지금 지배적이고 예언적인 체질과 계시적인 체질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이 전제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 보면 여러분 대중 공적인 예배를 보면 어떤 흐름인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 한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짜놓은 어떤 형식에 갇혀서 성령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 되게 성령의 주도적인 흐름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형식은 내용의 가치를 담는 어떤 표면적인 그것조차도 가치죠. 그런데 형식 자체는 내용의 가치를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을 인간이 연약사는데 굉장히 중요시 하기도 해요. 형식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제가 옷만 입어도 양복 입을 때 하고요. 캐주얼 입을 때 하고 제 내용의 가치도 제 표현하고자 하는 제 어떤 표현 양식도 제 행동 방식도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을 뭐랄까 성령이 우리 자유를 허락하셨고 개혁을 외친다고 해서 권위나 형식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워지는 거 아십니까? 저희 교회 개혁을 외치지만 형식이나 우리가 질서, 권위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세워져 가고 더 하나님 나라에서 기강을 잡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되게 충격을 받은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좀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런 예언적인 흐름 안에서, 예언적인 경배 안에서 초대교회 때 어떠한 성령의 지배적인 공적인 흐름이 있었는지 세 구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물론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또 골로새서 나온 공적 예배 모습들 잠깐 봐볼게요. 자, 먼저 골로새 3장 봐볼까요? 골로새 3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자, 뭐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뭐 다른 것도 뭐 항상 뭐 예배라는 것은 말씀과 찬양과, 그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죠. 이 세 가지 요소는 예배를 구성하는, 또 예배가 완전케 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초대교회 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자, 제가 좀 강조하면 신령한 노래라는 측면이에요.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슬로건을 초대교회로의 회귀라고 많이 제가 설파하면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계속 개혁을 외쳤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때는 뭐 그렇게 막 주일학교도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도 막 3천 명, 5천 명의 부흥의 역사, 돌아오는 역사, 놀라운 기사 표적도 일어나고, 그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죠. 이제 막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졌던, 그죠? 그러한 뭐랄까 본질이 희석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대로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많이 종교적인 교회로 탈바꿈하면서 또 많이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의 오늘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의 모습은 어땠는가? 초대교회 공적 예배에서는 시도 있어. 시는 뭐냐면 구약의 시편을 얘기하고, 또 찬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감동받았을 때의 어떤 그런 찬송집처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찬송가처럼. 신령한 노래는 좀 틀려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부르는 신령한이라는 원어를 보면 예언적인 노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으로 막 방언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또 신령한 노래로서 영이 고무됨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면서 화답을 하는, 이런 것은 바로 천상의 경배 시스템 안에 있는 새 노래의 특성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우리 삶 간에 능력을 주는가? 이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되게 뭐랄까 평가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예배의 본예배의 준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천상에서 여러분 내생물, 입사장로 전부 뭐 하고 있어요? 다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의 개념, 찬양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건 제가 오늘 그것까지는 제가 못 나가지만 나중에 더 할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사밧이 암몬군 모압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앞세우고 진행만 했는데 자중질환이라고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견관지를 파쇄하고 마귀를 영적 전쟁하는데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믿습니까? 감옥이 열려요.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나고 하늘에 문이 열리고 열리문의 역사 가운데 하늘의 능력들이 풀어진다. 믿습니까? 이런 찬양인데, 세상 노래도, 세상 음악도 노래방에서 부르면 스트레스 풀리듯이, 근데 그 노래가 찬양으로 승화되고, 찬양, 또 그 찬양 중에서도 위로부터 내려온, 우리가 기도도 그러잖아. 방언 기도가 강력하다면 이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까지 부른다면 성령이 지배하는 노래예요. 성령이 감화를 주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서 다윗까지, 이 구약의 다윗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신령한 노래의 예고편처럼, 우리가 전조라 그러죠. 이 예고편을 뭐랄까 예고편,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스템의
예고편적인 성격을 갖는 예배 시스템을 창설한 사람이에요. 다윗 아세요, 여러분? 입사 반차 들어보셨죠? 입사 반열로 찬양 성가대 팀을 조직한다. 근데 다윗의 이 치적이 얼마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는 엄청난,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면 이단이라 욕먹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령한 노래를 다윗은 불렀거든요. 이 신령한 노래가 오늘날 사라져 버렸다고. 물론 저도 막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데 이것을 꿈꾸고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 가지 상황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또 여전히 조금 집중해야 할 말씀 사역 안에서 지금 하다 보니 진정한 부르심과 우리 교회 정체성들이 조금은 제대로 이 확립이 안 돼 있다. 점점 때가 열어지고 그러면 확립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몽이 되고 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온전히 이해해야만이 당황하지 않고 세부대로 준비되어져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다 초대교회인들은 시와 찬송과, 우리가 찬송가는 불러요. CCM도 불러요. 짜여진 어떤 노래가 아니라 어떤 위로부터 내려온 운율과 다운로드 되어진 신령한 노래.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중보도 배워야 되고요. 예언적인 설교, 예언적인 선포. 제가 좀 많이 하잖아요. 예언적인 즉흥적인 선포. 즉흥적이고 예언적인 뭐예요? 경배. 이러한 워딩, 이러한 키워드들에 익숙해져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적인 체질, 예언적인 체질로 교회가 변모되면서 그러니까 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친밀함들, 유대감들 안에 우리가 이건 더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지는 재림 전에 그러한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자신의 계시를 열고 지금 자신의 어떤 뭐랄까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비밀의 문들을 친밀한 자에게 열고 계시를 풀어놓는 그런 시즌들이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특성,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한다면 예언적이라는 것, 계시적이라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어쨌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자, 또 여기 일단 요 구절 하나 있고 에베소서 5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5장에 모른 대로 그냥 넘어가요, 그냥. 에베소 5장 18절 19절 18, 19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대조했어요. 그죠? 술 취하는 사람들은 계속 술을 먹으면 취해갑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과물로 나오느냐. 19절에 쭉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흐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시와 또 나오죠. 찬송과 뭘로로? 신령한 노래 뭐예요? 화답하죠. 이 초대교회 때는요. 신령한 노래로 이 화답 시스템이 뭐예요? 서로가 교창하는 거예요. 그죠? 교대로 서로가 그런 교창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분? 예? 천상 계시록 4장, 5장이 나오죠. 누구와 서로 교창하고 있어요? 내생물과 이입사장로가,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생물이. 이입사장로가 그럼 화답하면서 아멘하며 화답하죠. 또 이입사장로가 그죠? 교창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죠. 우리가 경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막 입사장로가 강구합니까? 찬양을 우리가 가사를 찬양 선곡도 중요한데 그냥 막 이렇게 강구만 있는 게 있고 어떻게 결단하는 찬양이 있고 근데 가장 높은 수준 높고 임재가 품어올 수 있는 찬양은 경배송이에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구속주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엘로힘과 여호와를 속성을 찬양하는 거죠. 그 성호를. 그것이 능력이 커요. 물론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이
버전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결단하는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가장 임재가 제가 풀어낸 것은 천상의 지금 이 경배 시스템 가운데 그 메시지도 찬양의 형식도 찬양의 내용도 조금 본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내생물과 화답하는 아니 그냥 봅시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몰라는 것 같아서 자 계시록 4장 봐보세요. 계시록 5장만 읽어도요. 우리가 11절부터 쭉 보면 어떻게 화답하는지 초대교회 때리고 화답하는 거죠. 그런 어떤 예언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좀 성령이 지배권을 이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원고를 짜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양에 이미 불려진 틀대로 찬양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아요. 찬양 팀이. 그리고 설교자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즉흥적인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즉흥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준비를 전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즉흥적이란 말은 뭐냐면, 선포할 때는 즉흥적이지만, 준비할 때는 즉흥적이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할 때 즉흥적이고, 준비는 철두철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즉흥성의 전제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그죠? 올바르게 성경적인 틀 안에서 이해한다는 바탕에서 즉흥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즉흥적이니까 다 즉흥이야. 그러니까 뭐가 하나도 없어. 제가 즉흥적으로 설교한다고 해도 저도 원고 막 잘해서 설교를 하진 않지만 제가 평소에 준비를 안 하고 하면 어떻게 설교 말씀 가운데 성경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웬만한 목사님보다 제가 설교 준비를 더 할걸요.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섰을 때는 성령을 더 의지해서 어떤 것들을 연결시킬 때는 성령께 의존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즉흥적이다, 예언 같은 말이에요. 신령한의 의미의 즉흥성, 즉흥적, 예언적.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나는 듣기도 싫다. 예언의 상처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좀 돌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예언적이 되고 성령의 특성이 바로 예언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성령이 뭐래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계시도 있을 것이다. 자, 어쨌든 보세요. 화답이라는 시스템이에요. 화답 시스템. 그죠? 11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제 여러분은 천국 보고 왔어요. 지금 방금. 천국 보고 오니까 누구누구 있어? 내생물도 있고 보좌 중심으로 입사 장로들도 있고 다 천사들이죠.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도 있죠. 다 뭐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찬양 시스템, 이 찬양 체질이 돼야 돼. 정체질이 되려면. 자, 12절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 다음 또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제 피조물이 이르죠. 이제 피조물이 뭐라고 찬양하냐. 그 다음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가 이 찬양도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경 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찬양이죠.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러니까 뭐예요? 14절에 내 생물이 돼. 뭐라 그래요? 내 생물이 누구예요? 보좌 가까이에서 그죠? 하나님의 수종비서처럼 그죠? 심판 업무 같은 것도 이렇게 대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가장 최상위의 영물이고 하나님과 보좌를 함께 움직이는 바퀴가 달린 그죠? 역동적인 뭐랄까 영물이다, 피조물이다. 내 생물의 정체는 그렇게 깊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만납니다. 내 생물이 말도 합니다.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생겼고 송아지, 그죠? 또 사자, 독수리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쨌든 이 천상의 시스템이
초대교회 때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모세도 그래요. 성막을 지을 때 하늘의 성전의 모양을 본떠서 그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다윗도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비밀을 열어서 성전의 모양과 식양의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다 설계도를 이미 제공하고 그대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28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모양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갈망들, 타락해버린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 모든 이 시스템조차도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 찬양 시스템들도 이 경배 시스템도 그럼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천상의 시스템과 흡사 100% 비슷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염원을 다윗이 마음이 아픈 다윗이 이 천상의 시스템들 이 땅에 구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성가대 조직들이에요. 성가대 찬양팀 조직이에요. 이걸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이 시스템의 예고편이다. 아시겠죠? 아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예언적인 노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대신 진리 뭐 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즉흥적이라 그래서 여러분도 막 즉흥적으로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준비 잘해갖고 오세요. 기도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꼭 기억해. 즉흥적이라는 것은 뭐 설교할 때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어떤 행할 때 있어서 즉흥성을 분명히 보이지만 준비됨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66권 이 통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주님도 마찬가지야. 성령께서 뭐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근데 뭘 생각나게? 뭐 평소에 성경도 안 보는데 생각나면 짜장면만 생각나죠. 배고프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 그리고 가르친 것들이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본인이 노력하면서 암송하고 말씀 보고 그 충분히 그러한 작업들이 내가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즉흥성들이 아주 유연하게 발휘가 되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좀 극단적으로 가요. 즉흥적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즉흥적이에요. 근데 본인은 하도 안 해. 맨날 게을러. 그런데 즉흥적만 얘기하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야. 성령이 다 인도한다고 가르친다고 하면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는 가르쳐도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가르친다고 해도요. 분명히 내가 아는 것 물론 그것에 더할 수는 있지만 항상 어떤 바탕과 어떤 전제를 내가 준비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균형. 어쨌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봅시다. 고전 14장. 자, 고전 14장에 우리가 오늘 이걸 좀 찬양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맛봐야 되니까 고전 14장 보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장에 너희가 모일 때 그 몇 장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 2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죠. 너희가 모일 때라는 것은 공적 예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할 때 찬송시라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예요. 찬송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기는 계시도 있죠. 보세요. 계시도 있고, 그죠? 통역, 방언도 있고, 통역도 같이 있어요. 이때는 공적 예배 때 방언은요, 통역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군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감사 기도를 장로님이 나서 했는데, 와카라리세요, 와카마. 그럼 혼자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지. 다 욕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 통역을 해줘야지 공적 예배는 의미가 있고, 그 은사로서 개인이 혼자 기도할 때는, 그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개인의 덕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1만 마디 가르칠 때에, 공적 예배 때는 1만 마디 뭐보다? 예? 방언보다 가르치는 말 한마디가, 한마디 5마디예요. 그 마디는 상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국말로, 그냥 쉬운 말로 한국말로 하는 게 낫다.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제 찬송시 신령한 노래 이렇게 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다시 시간을 거슬러 다윗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 우리가 먼저 볼 때 대상 25장 1절에, 그러면 이것의 예고편이 되는 구약에 있어서 다윗이 조직했던 이 천상의 시스템과 유사한, 또 천상의 하늘의 시스템을 본따서, 왜? 이미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성전,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지에 대한 설계도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나단과 갓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뭐랄까 예언적인 영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별칭은요 되게 많아요. 구약에서 신약을 살아내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그 인생이 기구하잖아요. 도망자로 일생을 아들에게도 사울에게도 도망 다녀요. 수십 년을. 그런데도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와중에 시편을 써요. 노래를 만들고.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삶의 자리를 지성소의 자리로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믿습니까? 지성소의 겸,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이 지성소로 치환할 수 있는 영적인 해석 능력,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환란이 그를 그렇게 단련시켰고 주님을 찾게 만들었죠. 광야라는 어떤 속성이 그러잖아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연단 가운데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도 왕의 정체성보다는 다윗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부각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한 가지를 구한대.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다윗은 구약의 시편을 반 이상 썼어요. 신약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반 이상 썼듯이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쓰면서 예수님을 예언하잖아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풀어놓습니다. 그만큼 계시적이었어요. 구약에서 마치 신약을 살아낸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감화가 가득 찬 천상과 연결된 자. 그런데도 그는 죄를 지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아주 성욕이 부를 때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죄를 안 지는 것도 아니고 성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다 우리 성정이 똑같다. 그리고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합한 자의 길이 뭔가.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을 쓰잖아요. 에녹도 아니고 다윗을 합한 자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데 다윗은 그 중에서도 어쨌든 제가 말했지만 계시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마음이, 난 MBTI가 궁금하거든요. 아주 춤을 추는데 팬티라고 할게요. 그 당시에 보면 그 속옷이라는 원어적인 용례 가운데 지금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속옷이 그러니까 창피함을 왕으로서 무릅쓰고라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었고 주님 뭐랄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채통을 크게 보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들, 그렇죠? 그리고 미친 척을 막 하잖아요. 살아남으려고 하기사 왕 그 도망 다닐 때 아주 연기에도 능수능란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리타분한 사람은 아니야. 재밌을 것 같아 만나보면.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영성, 지금 마지막 때 우리는 다니엘을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명 더 얘기하면 다윗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언적인 시기가 있어요. 요셉의 마치 이런 우여곡절의 어떤 각 예언적인 변화 시점이 있듯이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여러 시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다윗은 연구를 해보면 어떤 그런 놀라운 왕으로서의 자리보다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성전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나는 그냥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신탁 통치의 대행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기름 부음의 왕이었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다윗을, 근데 다윗이 행했던 가장 큰 치적이 뭐냐?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얘기할까요? 대상 25장 1절. 자, 아까 우리가 초대교회, 아까 목사님 계속 성령시대 예언적인 뭐 찬양 얘기하고 교회가 예언적인 체질, 뭐 성령시대 전에 초대교회 그 시스템을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하게 된 그 뭐랄까,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원형? 그러니까 그게 다윗의 시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보는 거죠. 자, 다윗이 만든 입사반차의 성가 조직 시스템이에요. 자,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우리가 알다시피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은 다윗은 많은 용사들이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세용사도 있고 저희 교회도 있어요. 세용사. 누구예요? 다 자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다윗의 이러한 충성스러운 신복들. 그죠? 그래요. 여러분, 한 교회가 뭐 슈퍼스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다 동역자들로 인해서 다윗이 다윗되었고, 다 같은 동역선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같은 이 찬양 팀의 뭐예요? 수장들이에요. 총지휘관들이에요. 세 명이 우두머리, 영적 리더들이죠. 그러니까 찬양의 리더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레이지파이거든요. 이 레이지파에서도 이들을 24반차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24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24개의 팀으로 나눈 거죠.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 24명을 세워서 반차로 돌아가면서 하게 만드는 거죠. 알다시피 여러분,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약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만든 것들이 지금은 찬양팀의 반차를 24개로 반열을 조직해서 구성해서 이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한 것이고, 23장, 22장 이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 업무를 담당하잖아요.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 그렇게 제사 업무를 할 때 반차를 또 24개 반차로 나눠서 이렇게 제사 업무를 개시했을 때 봉사해라라고 앞장에 조직해 놓고, 거기에 그 어떠한 왕도 생각해내지 않았다. 물론 다윗 왕이 왕정 시대의 초기 왕이긴 하지만 이 다윗이 모세 때 모세 율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가돼서 이 레위인들의 업무를 확장시켰어요. 그러니까 레위 업무가 뭐여야 돼요? 그냥 제사 의식 가운데 성소 업무를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어떤 것까지 이제는 찬양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미해서 아주 패러다임이고 획기적인 거예요. 항상 제사 업무를 보면서 동물 죽이고,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한 제사장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에 이렇게 입사반차로 동일하게 입사반차니까 뭐 생각나요? 입사장로 생각 안 납니까? 아니, 그 입사장로의 본떠서 만든 거예요. 입사라는 숫자가 입사장로의 어떤 그런 분명한 반차, 그 입사라는 개념들이, 이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들을 조직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음악 좋아한다고 해서 찬양팀 세운 것도 아니고, 그죠? 단순히 음악적인 호기심이라든가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으로 찬양팀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이 우두머리였고 거기에 속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다윗에게 속하여 권위와 질서 안에서, 왜? 천상의 시스템이 그러거든요. 그냥 자유분방함 속에서 질서가 있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그것조차도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찬양을 위한 부르심과 찬미제사 드릴 만한 창조의 목적으로서의 주님 우리를 부르셨지만,
찬양팀으로서의 또 은사적인 차원에서 많은 회중을 주님의 임재로 끌어들이는 그 자리 가운데 세울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전문성을 부여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경도 읽어야겠지만 아주 그냥 그들만 따로 방을 만들어서 재정적인 지원, 전문가 육성, 그냥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 4,000명과 288명의 보컬리스트들을 따로 육성을 해서 전문성을 갖게 만들어, 계속 가르치게 만들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인권, 영권, 물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자들을 세우는 거죠. 아주 예배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찬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되는 자.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은 이 다윗의 이러한 선별, 그리고 그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찬양팀을 영적인 이제 마지막 영적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기까지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다윗의 생애를 봤을 때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것은 단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아니야. 지금 다윗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아들 이미 태어났고 죽기 전에 이미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역대상 보면은 전부 다 만들어놨잖아요.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에요. 다윗은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언약궤가 방치돼 있어. 사울은 관심이 없었어.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왔잖아요. 어디로 가져? 다윗성에 가져오고 예루살렘 성에 가져왔어요. 그 놀 데가 없잖아. 왜 놀 데가 없어요?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이 안 져져 있잖아요. 그냥 다윗성에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장막에다가 임시 쳐서. 그런데 거기에서 드렸던 하나님이 언약궤 앞에서 드렸던, 임시 쳐서 드렸던 그 다윗 시대의 그 예배를 그리워한다. 물론 이것은 뭐 나중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왜 그리워하냐면, 여러분 형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예배가 바로 천상의 예배였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바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천상의 경배 시스템과 이상적으로 뭐예요? 바로 언약궤 앞에서, 임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존전 의식 안에서, 그러니까 존전 앞에서 드려지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였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의 예배이기도 하고, 그것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것은 마치 초대교회 때 시와, 그죠?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그런 어떤 성령이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지배하며, 그죠? 성령이 예언적인 메시지와 교회 성령 주시는 음성들을 듣고 위로를 받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며 예배 안에서의 천상을 누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생수를 제공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임재를 맛보면서 천상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정말 천상과 지상이 분리되지 않는 차원의 연결된 예배들을 하나님이 그리워하시고 찾고 있다. 믿습니까?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찬양 중심으로 가야겠구나. 찬양도 좀 질적으로도 굉장히 회개가 많이 되고, 저도요. 그러나 인권이 많이 필요해요. 전도를 좀 많이 하시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도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읽어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1절 쭉 읽어봅시다. 그 중에 3명을 뽑았어요.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첨지가 있지만,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되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수금과 비파와 재금은, 수금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보세요. 악기도 잘 다루잖아요. 수금을 탔잖아요. 악신을 쫓아냈어요. 수금이란 건 현악기입니다. 뭐 비파도 현악기고 재금 같은 건 지금 드럼 같은 거, 타악기.
그러니까 준영이 지금 드럼 치고 있지, 그죠? 재금을 잡는 거야. 그래서 신령한 노래, 뭐 여기 신령한 노래 나오잖아, 그죠? 여기 신령한 노래 나. 이 신령한 노래가 초대교회 때 신령한 노래가 같아. 예언적인 노래, 즉흥적인 노래. 이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저도 한 번씩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정형화된 CCM의 걸 우리가 같이 부른 이후에 또 예언적인 반주 안에서 그 코드를 통해서 또 기름 부어질 때 감동을 통해서 방언으로 찬양하거나 또 그 방언 안에 운율 안에서 가사를 넣으면, 저는 물론 그것을 지금은 설교로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쇼츠 같은 거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쇼츠로서 쇼츠처럼 간단하게도 반복되게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도 새 노래야. 예언적인 노래. 지금 내 생물이 막 심판을 행하는 주님을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잖아.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위로부터 감동으로 고무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 영을요,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교회의 성령이 지배적으로 예언적인 영을 풀면 어떤 줄 아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게 강력하냐면, 엘리사가 예언이 안 나와. 예언을 해주고 싶은데 안 나와. 그러니까 뭘 갖고 와라? 찬양팀을 빨리 검은고를 타고 예언 찬양을 풀어오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찬양을 풀어놓을 때 우리 영이 고무되어지고, 특히 그것이 예언적인 찬양일 때 성령의 역동적인 무브먼트, 활동성, 이런 부분에서요 굉장히 더 강화되고 강력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충만이기도 하지만, 물론 항상 전제는 진리 충만이야. 성령은 진리로 일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 마치 감초처럼, 그죠? 감초가 뭐예요? 감초 맞죠? 약방의 감초. 성령은 정말 그 역할을 해요. 성령은요, 성령이 아니라 찬양은요. 그래서 루터는 오죽 했으면 인간이 주신 가장 강력한 소물이 바로 음악이다, 하나님의 찬양이다. 이 찬양을 통해서 감화가 되어지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제가 입사생 아까 할 수, 예언의 부흥, 찬양의 부흥이면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양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예언사역이나 치유사역 할 때도 찬양을 좀 틀어놔요. 그 대신 이제 찬양 선곡이 중요하지. 진리가 있어야 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찬양,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찬양도 선곡이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경배송이 있고 또 결단송이 있고, 메시지의 분류에 따라서 또 누가 작곡을 했느냐, 또 기름 부어진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무조건 찬송가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여러분 옛날 사람, 그러니까 옛날 분이가 그런 멜로디 익숙해서 찬송이 익숙해서 하는지 가사가 좋아서 그런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익숙함이 필요하지만, 익숙함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막 나이 들면 랩을 좋아합니까? 랩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랩도 은혜가 담긴 가사들도 있어요. 꼭 이게 세상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 있지만, 저는 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것들이 동기가 항상 모든 학교로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몸짓 발짓으로 항상 우리의 중심이 일단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전제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감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가운데, 이런 선곡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예언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음악의 힘도 아시잖아요. 그 영향력을 우리 치유합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연다니까요. 창고가 열어진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시계가 풀린데, 뭐예요 이거? 수갑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어디 뭐 갇혀있을 때는 한번 찬양을 틀어보세요. 혹시나 모르지. 이건 농담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진짜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눌린 것들이, 그죠? 갇힌 것들이 완전히 어둠 역사가 파쇄되고 무력화되고 무장 해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고. 예언적인 찬양은 더 강력하다고. 우리가 기도도 막 영으로 찬양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 틀리단 말이에요. 성령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제공해.
하나님은 내가 하면 그 네가 하는 것까지 하지만 내가 비키면 성령이 무한대로 자신의 능력만큼 우리를 통해서 풀어낸다. 믿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예언적인 중보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기도 제목 주는 것들을 받아낼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예언적인 시대 가운데 성령과 동역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시는 성령과 실시간 동행하며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개연성을 가지고 받을 준비가 된다. 믿습니까? 중보기도자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해. 그런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음성 듣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생각이 지성소가 되고 그러면서 그 감동을 취하는 부분들. 그건 때로는 기름 부음이 있지만 훈련을 못 받아서 잘 무지해서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럼 익숙해져야 돼. 이런 시대. 믿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기름 부음 학교 때도 가르치고 있고 또 예언 치 훈련할 때도 내일도 우리 예언 훈련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 그런 계몽에. 물론 이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또 우리가 배울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전통적인 우리의 부대를 항상 찢으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어요. 마치 항상 어떤 전환점이 있었잖아. 변곡점. 무슨 말이냐면 세일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그 기존의 전통이 익숙하지 않는, 마치 예수님이 나타날 때도 익숙하지 않았잖아. 성령 시대가 부어질 때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요, 두 증인의 그 권능과 그 두 증인의 메시지들, 지금 강력한 영혼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시간이 끝나는 끝자락에 지금 강력이 부어지는 밤사경,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그런 기적들과 표적들이 일상이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며 지금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 시대 가운데 교회가 바꿔질 예언적인 체질에 대한 익숙함들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 예언적이지 못해. 예언도 터부시하는데 어떻게 예언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계시는 대중화와 보편화를 주님이 성령이 선언했는데 더 친밀함이 이룰 수 있는 길들을 주님이 열어놨단 말이에요. 아예 오픈을 해놨다고. 오라는 거예요. 계속. 더 깊은 비밀을 알려주겠다. 다시 말해서 비밀. 우리는 지금 방언 시대잖아요. 방언을 통해서도 영으로 비밀을,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가장 깊은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죠?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할지니 마음으로도 있지만 영으로 찬양한다. 신령한 노래. 바울은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어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말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3층 셋째 하늘도 갔다 왔어. 영기가 열어지죠. 영이 활성화가 되니까. 분명히 바울과 시라는 방언으로 찬양했을 거야. 나 확신해요.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호레카리사 그 운율이 붙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님을 그 찬양이라는 전제는 감사가 있거든요.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절정인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찬양으로 표현되고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창조와 구원의 능력들이 내 삶과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과 주님을 내가 아는 대로 계시하게 나름을 통해서 풀어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물론 입으로도 표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찬미 제사가 올려드려야죠. 믿습니까? 찬양은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이 아니니까.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이것은 나중에 찬양을 정의할 때는 그때 설교를 듣고 오늘은 좀 그런 신령한 노래도 있다.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도 맛봐야 된다. 마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김원희 목사가 랩을 한번 배워봐라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입이 느린데 어떻게 그런 랩을 하지? 이런 것과 같은 종류의.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나 저도 예언적인 찬양 이런 것에 익숙하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항상 그게 필요해. 다윗도 찬양팀을 만들고 배우게 하라 그래. 익숙하게 만들어라. 공교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런 신문물은 배워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은사를 줘도요. 선지학교가 있었던 것은 배우고 훈련받아서 익숙해질 때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주셨으니까 난 훈련 안 받아도 바로 왜 그러다가 이제 사단에게 틈을 허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안 되고요. 항상 겸손하게 내 안의 기름 부음도 중요하지만 교사에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 그럼 교사의 기름 부음 주체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겸손하게 가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지. 나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나 알려줘. 혼자 그렇게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알아야 된다.
다윗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다윗의 치적은요, 많은 것들을 다윗에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참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 업무 한정적인 이 딱딱한 업무를요, 찬양을 도입해가지고, 찬양을 활성화해가지고, 예? 바로 천상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다윗이 했던 그대로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이 했던 그대로 시스템을 도입해라. 그대로 히스기야가 따라해요. 입사 반차 그대로 제사장은 제사 드리면서 제사 끝날 때까지 찬양 불러라 하게. 제사장이 뿔을 들어서 막 찬양, 뿔라파도 있어요. 이걸 불고 그냥 옆에 찬양을 같이 하는 끝날 때까지. 히스기야 이게 역대상에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물론 다 찾아드릴 수 있지만 알고 계셔야 돼. 이것이 초대교회까지 흘러가요. 근데 지금까지 흘러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종교적인 우리 의식과 종교적인 껍데기가 너무 교회의 중심이 뭐냐면 영이 아니라 지성이 된 느낌이에요. 무식해 보이잖아. 성령을 좀 강조. 그런 게 있어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 무식해 보이고 뭔가 논리로, 지성으로, 과학과 합리가 교회 판도를 바꿨어. 지형을 바꿨다.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옛부대로서. 그래서 우리 옛부대를, 교리적인 옛부대를, 그죠? 이 전통적인 계시관을 완전 찢어버리고 마지막 성령 시대에 열어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야, 우리는. 우리는 막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이렇게 너무 방종을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너무 자유분방이 방종 흐르고 너무 무질서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탕으로 무질서 같지만 질서를 만들고 혼돈 같지만 이 안에 진정한 말씀 안에 틀을 만들어서 천상의 시스템과 그대로 유사한 만약에 찬양 풀어놓는다. 그럼 치우는 바로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바로 맛본다. 믿습니까? 찬양을 사랑해야 돼.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찬양의 영성이 얼마나 여러분 아까 우두머리 3명 헤만과 여두둔 누구야? 아삽이 우두머리인데 이 3명이요 직함이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얘들이 그냥 레인인데 선견자라 그랬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는요 그냥 음악적인 단순히 기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말씀이 찬양을 통해서 풀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부터 영감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틀 바탕으로 해서 예언적인 요소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갑자기 되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예언이 풀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저는 이걸 설교라는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감동을 받고 이게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죄송합니다. 뽕짝 같이 불러서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인정할 때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옷 입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나 이거 싫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존중한다고. 성령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주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나는 저거 어색하다 저거 싫다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누비주연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버린다기보다는 좀 늦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면 내 틀을 깨고 세부대로 우리가 갈아타는 것도 마지막 때 굉장히 뱀처럼 지혜로운 방식이다. 믿습니까? 정말 말씀들 해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총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 보세요. 저는 다윗을 계속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제김을 잡아 악기도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용이 일어난다. 근데 아삽의 아들들 그것들이 다 뭐예요? 이 입사반차에 편성이 돼서 그 편성대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힘드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24반차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시스템상. 그래서 24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천상 24시간 쉬지 않으니까 24시간을 쓴다면 우리가 차양팀이 한 8개가 있으면 3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24반차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3시간씩 돌아가면서 전 세계 나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직, 제도를, 영적 제도를 구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그 반차.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늘의 시스템을 본다서. 그게 다 질서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행되는 것 같지만 다윗의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이죠. 하나님이 다 알려줬기 때문에. 자, 일단은 봐볼까요? 어디, 찬양 한번 봐보세요. 20 몇 절이죠? 20, 쭉 내려가 보세요. 자, 어디를 보냐? 288명이다가 어디 있어요? 자, 7절.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몇 명이다? 288명이죠. 보컬리스트 280 숫자까지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르치고 익숙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 아들들에게 전수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임이 부여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냥 노래 즐거운 사람들이 부르면 되지, 그냥 이런 차원이 아니야.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성물이 되었을 때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어떤 존경심, 존중이 필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인격적이잖아요.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드리지 말라 그랬죠. 이건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왕 은사가 있는 사람, 찬양이 은사가 없으면 다른 그리스도의 몸으로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갈고 닦는 그러한 진중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 말씀을 갈고 연구하고 연마하면서 양들을 먹이고 쳐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가 붕괴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돼 버린다고. 내가 전하는 말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야 할 우리에겐 책무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잠깐 봐보면요. 또 한 번 봐보면 역대상 9장 33절에 봐보세요.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이 시작. 또 찬성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공을 들입니다. 나중에도 뭐 이런 전문 사역자를 양성했다는 거죠. 이렇게 찬양의 열의를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우리는 찬양에 소홀했는가 한번 반성해 보실 시간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천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하나님을 깨달은 것들을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먼저 우리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찬송의 제사 합당에 드리는가를, 그것도 제사라 그랬잖아. 반성해보고 우리는 찬양 시스템으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또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볼 수 있는 신령한 노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교회가 다가올 찬양의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도 계몽되어지고 눈이 열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계시가 조금만 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확 열어질 거예요. 조금씩 괜찮습니다. 또 한번 봐볼게요. 역대상 23장 5절.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면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꼭 집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되어 가는가, 저는 지금 발췌해서 읽지만 나중에 읽어보세요. 23장 5절. 자, 5절입니다. 5절. 자, 시작. 4천명은 문지기요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4,000명의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합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상의 시스템을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왜 맨날 성전에 사모함으로 여호와의 아름다움 망망하니까, 이렇게 시편에 예수님 예언한 거 봐보세요. 십자가상에 일어날 일도 예언하잖아요. 얼마만큼 계시적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천상의 비밀과, 성전에 이미 설계도까지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야. 이 다윗은 이 천리안, 이 영적인 천리안을 가지고 내다봐요. 미래를 계시적으로 신약의 이 모든 시스템들을 이해해요. 지금 그래서 천상의 그 예배를 가장 흡사하게, 그래서 얼마만큼 찬양이 중요한지를, 제사 업무 외에 찬양의 업무가 바로 우리 레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연속수상에서 반드시 드려야지 할, 그것이 본연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다. 믿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든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 이건 진리와 분리되지 않아. 이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 것이지만 찬양이라는 이런 어떤 형식, 이런 찬양이라는 매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맛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문지기도 4,000명이에요. 성전 문지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깥날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 한 날이, 이 성전의 문지기, 이게요 굉장히 큰 영적 의미를 가져요. 또 4,000명은 이런 오케스트라, 288명의 보컬리스트. 이 정도로 부흥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최대한 성도가 4,000명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럼 전부 다 찬양. 문지기도 4,000명 더 해야지, 우리 교회. 어쨌든 그 책임을 가지고 전도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목표의식을 갖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에서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봐봅시다. 자, 사도행전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고 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물론 구속산에서 이것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 그러나 또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중적인 어떤 그 의미 안에서요,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또 의미 가운데는 다윗의 어떤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추며 제사 업무 안에서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들의 형식 이전의 중심들, 또 다윗의 그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열망들, 어떤 이러한 신약 시대의 성령 아래에서 드려질 어떤 신령한 노래를 위시해서 천상 예배가 풀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염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풀어지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 뭐랄까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에 있어서 합당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찬양이라는 속성 분명히 감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믿음의 꽃이에요. 결국은 감사가, 결국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감사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간다는 찬양이죠. 그 감사를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영으로 찬양할 때 정말 그것이 감사를 올려줘요. 뭐가 감사하냐? 무엇이 감사한 것인가? 감사로 사람이 영화롭게 할 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영을 고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저희들 지금 찬양팀이 있지만 찬양의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발전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예배자의 영성, 지금 뭐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항상 욕심을 가지고, 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배자의 영성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양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 된다? 하나님 목적. 무슨 말? 하나님 때문에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찬양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음악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제가 사역도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사역이 즐거워서 사역이 우상이 돼서 사역이 목적이 되면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초막도 하나님 나라다, 궁궐도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다는 것은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인 것이다. 믿습니까?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청년부도 있지만 항상 잔소리하는 것은, 우리 방송팀도 그래요. 믹서가 목적이 아니라, 그죠? 우상이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목적이 돼야 된다. 하나님 목적이다. 예배가 목적이다. 왜냐하면 본연의 그런 부분들, 그건요, 환경이 바뀌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이 목적이냐는 것은 어떤 상황을 흔들 때 드러나게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영성,
삶이 찬양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이 찬미에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성 가운데 전문적인 스킬들, 공교한 노련한 어떤 그러한 기술들이 접목이 돼요. 내가 충분히 화성학을 배우고 음악에 대한 이해도 공부를 해 나가야겠죠. 아까 다윗도 재정적 육성을 하잖아요. 재정적으로 골방에 가둔 거 아니에요. 아까 방을 따로 마련해 준 거지. 골방 가둬서 잠그고 너 여기서 나오지 말고 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정비하게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준현이 또 찬양 리더는 또 어디 뭐 유명한 보컬리스트한테 배우는 거 같아 보니까. 잘 배우고 있죠? 배우는 것 같아요. 또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배우고. 저 이런 노력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서서 음악적인 호기심과 내 개인의 즐거움을 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배우면서 하는 부분. 이러한 영성과 기술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단소리는 잘하는 소리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끌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배자의 영성 안에서 믿음의 소리가 하나가 됐을 때 불효바음이 아니라 하나가 됐을 때 임재가 풀어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팀도 예배자로서 영성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내려온다. 믿습니까? 그럼 뉴비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통한 세례 영광을 동일한 기대감 안에서 원망 불평이 없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단순히 잘 불러서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로서, 믿음의 화합으로서, 왜? 그것도 중심으로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임재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영성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를 풀어놓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예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아까 말한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열린 문의 역사, 그 다음에 축사의 능력들, 하나님의 손의 기름 부음의 역사들, 예언의 기름 부음들, 놀라운 은사들도 풀어주고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바로 정말 말 그대로 초대교회보다 더 강력한 역사들이 풀어놓는 놀라운 그런 장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하이프레이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맛들을 들어오기 전에서부터 임재 가운데 쓰러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안수도 안 했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불렀는데 치유가 일어나. 전 여러분들이 찬양만 불렀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믿음도 중요해요. 모든 것이 찬양과 믿음이 분리돼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믿음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은 역사한다. 할렐루야. 또 찬양 그 자체도 아니야. 믿음이 접목이 되고 믿음 안에서 모든 역사들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새로운 워딩, 새로운 개념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흐름 안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더 열어질 거기 때문에 찬양의 중요성도 깨달았고 오늘 신령한 노래에 대한 개념들,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언적인 사람이 되려면 또 계시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굉장히 겸손하게 우리가 세부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됨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세례 영광의 특성들을 온전히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는 옛부대로 그냥 옛 전통의 계시관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나의 모든 가치를 붕괴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준비될 수 있는 겸손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반드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삶으로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순종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꼭 찬양을 선곡할 때도, 찬양을 들을 때도 기름 부어진 찬양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찬양 가운데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모두 맛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